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제 성경은 315쪽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꼭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오늘도 우리 손을 들어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그 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그 주보에 김초혜 씨가 그 지은 시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이제 시를 썼는데,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누어 입줄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쓸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네,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이 잘 포함. 어머니의 마음은 뭐야? 죽어도 아프죠. 왜? 더 주지 못해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시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최대한으로 압축하거든요. 압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죽어 아프게라는 말은 죽어도 가슴이 아파. 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남의 자식보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근데 자녀는 뭐냐? 받고도 모자라. 맨날 불평하죠. 그죠? 해준 게 뭐 있느냐. 지금도 우리 형제 중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말 했던 형제가 생각나요. 뭐 해준 게 있느냐. 그러니까 받고 모자라게. 그러니까 받아도 늘 자식은 모자라죠. 자녀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잘해준 거를 얘기 많이 하나, 부모가 나에게 섭섭해준 걸 많이 얘기하나, 섭섭하게 한 걸 더 많이 얘기하죠. 은혜는 자꾸 잊게 되고 섭섭한 건 생각나. 그 3단에 그랬지.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고생하고도 그게 고생인 줄 몰라. 자식을 여러분, 우리 쪽에는 뭐 5남매 6남매 낳아서 길렀는데, 그거 생업 먹고 살고 일하면서 그 자식들을 취닥거리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요즘 어머니들 보면 하나나 둘 기르는데도 정신이 없다고, 노이로제 걸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쓴 것만 알아 쓴 줄을 몰라 어머니. 근데 자식은 뭐예요? 단 것만 익혀서 단 줄을 몰라.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그죠? 고마운 줄 모르고 조금만 저거 있으면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그런 것이 한 몸이었다가 갈려졌는데 다시 바꿔서 태어나면 좀 자식들이 이해를 할까. 그런 말이죠. 옛말에 이제 그런 말이죠. 60이 돼야 철이 난다 그랬는데, 제 경험에 가서 60이 돼도 철이 안 나. 어떤 사람은 죽어야 철나, 죽을 때가 돼야 철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나이쯤 되어 보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말이 참 맞는다. 철이 나서 그때서야 부모에게 좀 잘해볼까 하니까 부모는 기다려 주시질 않죠.
세월은 흘러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뭐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이 세상에는 많은 옳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이 무엇일까요? 이게 부모 공경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은 세상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어떤 형태라든지 교육이나 사회 제도, 제도권 안에서의 근본이 부모 공경이었었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어떤 이 국가라든지 종교에서도 그렇죠. 부모 공경, 어느 종교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이든지 어떤 사회 제도권이든지 부모 공경이 우선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자꾸 퇴색이 되어지죠. 퇴색이 되어진다.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 여러분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인데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그랬죠. 이웃은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 중에 어떤 부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의 핵심이다. 성경은 결국은 부모 공경하려는 거예요. 예. 하늘 부모를 공경하면 제가 늘 하늘 부모 공경한 무엇 없고 그러니까 좀 잘 잊어버려서 좋아. 그러니까 재탕을 해도 근데 재탕을 하면 또 이게 아주 잘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 부모를 공경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 땅의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도권 지금처럼 공교육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정부가 학교를 세워서 모든 의무 교육을 하게 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제일 맏형들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일하느라. 근데 조금 좀 있는 집 우리 큰형 친구들 2사람 그 중에 2사람이 서당회를 다녔어요. 서당회. 한문을 배워서 아주 또 아는 체를 해요. 그때 나 다 까막눈이니까. 그런데 그 서당에서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초등교육 교과서가 뭐냐 하면 사자소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앉아있어야지 거기 띄워야지 저걸. 사자소학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사자소학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사자소학과 천자문을 먼저 띄는데 그거의 사자소학의 첫머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자소학의 첫머리가 부생하신 모국오신 보기회와 유의포와 이의오나 이십화라 은고요천 덕후사지 위인자자 갈불위한데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죠? 부모 공경이 첫머리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배로서 품으시고 젖으로 먹이셨다. 옷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음식으로 기르셨다. 그 은혜가 하늘과 같이 높고 그 덕이 땅처럼 두꺼우니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 어찌 효도하지 아니하리요.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자식도 아니다 그런 말. 다시 냉결. 이것이 옛날에 서당에 가면 그 초등교육에서 맨 먼저 배우는 것이 이 자식된 도리로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교육이나 그 제도권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그 부모 공경이라.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제도권 교육에 들어오면서 자꾸 희미해지죠. 요즘은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이 늙으시면 공양할 의향이 있냐? 그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대요. 정부에서 책임져야죠. 그런다. 옛날에는 당연하잖아요. 어려서는 부모가 나를 기르고 부모가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야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부모가 버려보세요. 그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 제1위였었잖아요. 그 오명을 벗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도 고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정부가 그 아이들 다 걷어서 기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인구가 주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모 공경 사상이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는 정부도 그렇고 사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노인들을 경시하는, 고아들도 경시하고, 소위 말하는 애비 어미 없는 사람, 자식들 다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죠. 그리고 고아라는 수출이라는 그런 것으로 은밀하게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노인들은 생산성이 없다. 요즘 현대의 그 자본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 그런 거죠. 생산성이 있느냐, 생산성이 없느냐. 노인들은 뭐예요? 생산성이 없는 계층이죠. 그죠? 이제 나라의 짐만 된다. 공동체의 짐만 된다.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그런 생각. 가정에 이제 짐만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에다 갖다 버리고 오는, 여행 가서 버리고 오는, 아니면 요즘은 이제 제주도에다 안 버리고 그 어디야? 요양원에나 갖다 버리는. 저기 여행 가십시다. 가방 싸세요. 그래서 신나서 가방을 싸고 가면 요양원이라는 거야. 그리고선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간다는 거지. 자, 이런데 이게 슬픈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서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는 부모를 책임지고 공경해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안하고 깨지면 사회 공동체가 불안해지는 거죠. 자, 오늘 그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 오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두 가지의 오름. 1절, 2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순종이 잘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녀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밥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려줘도 반찬이 있네 없네, 옷이 뭐 마땅한 게 없네, 용돈이 적으네 많으네. 그래서 알바를 시켜야 돼. 가서 돈 벌어서 쓰라고 자꾸 내보내야 돼. 그걸 자식이 끼고 자꾸 있으면 고마운 줄 모르는. 이제 전주에 가서 욕을 먹고 그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봐야 이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되죠. 정치를 하는 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도 뭐 좀 구멍가게라도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 법대 나와가지고 뭐 꽃길만 가던 사람들, 사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되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뭐 공무원 된 사람들이 돈도 안 벌어보고 정부 살림을 하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맨날 나눠준다는 소리나 하고,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줄까? 그리고 막 방만하게 경영하고, 나라에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어떤 때 보면 아니 우리 같이 가족같이 이게 운영되는 교회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죠? 재정 상태 봐가지고 지출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참 이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 살림하면 나라 거덜나겠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라고 하는 종자가 이게 쫓을 종자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쫓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부모를 쫓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강제적으로 어떤 체벌이나 어떤 것이 두려워서 쫓아가는 건 복종이라고 그런다. 근데 성경에서는 복종이 아니라 뭐하라? 순종하라. 네 마음에서 자발적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가만히 보면 복종할 때가 많죠. 차 운전할 때도 보시고 신호등 같은 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뭐예요? 10만 원의 벌금이 딱 나오니까 10만 원이 어디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거야.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은 처벌이 두려워서 따르는 거예요. 사회적 제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뭐예요?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두려워서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제 경우를 봐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가만히 보면 부모가 뭘 심부름을 시키면 항상 얘가 먼저가 아니라 왜 나만 시키느냐. 몇 명의 형제가 있는데 뭐 마지는 마치라고 빼고 막내는 귀엽다고 빼고 중간에는 내가 말을 또 잘 들으니까 나만 시켜. 가서 뭐 사오라고 그러고 뭐 빌려오라고. 근데 이제 옛날에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그 급수가 있거든. 남의 집에 가서 뭐 빌려오라는 건 꼭 날 시켜. 또 외상으로 사오. 옛날에 외상이 많았어요. 왜냐면 돈이 별로 없던 시절이거든. 그래서 외상으로 쓰다가 한 달 만에 이제 갔든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왜 외상으로 뭘 사오는 게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 꼭 공짜로 달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꼭 나만 시켜. 그럼 가서 뒤통수 긁으면서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뭐 이렇게 해서 가면서 왜 나만 시켜?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것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계실 때에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는 안 믿으시고 나만 믿을 때니까 제가 없는 돈에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술을 한 잔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술 한 잔 따라드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없었어요. 부모의 전혀 갈등이 없었고 부모님도 뭐 그랬었던 것 같고 어느 날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기왕 하는 거 즐거움으로 하면 좋잖아요.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기왕이면은 복종하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는 마음적인 것과
이게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는 거죠. 입으로만 뭐 건강하게 사세요. 아이고 편안히 사세요. 어떤 데 자녀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러잖아. 이제 일하시지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사세요. 여행 다니면서 사세요. 아니 여행비를 주면서 그래야지. 입으로만 여행 다니면서 사시고 이제 그냥 노세요. 아니 놀 수 있는 형편이 돼야 노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뭐 돈을 조금이라도 드리면서 뭘 편안히 사세요 그래야지. 입으로만 그러면 부모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공경이란 말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에는 부모 공경 이렇게 물질로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는 이것이 자녀들 속에서 자꾸 사라진다. 왜? 그런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까도 말했죠. 옛날엔 서당에 가면 맨 먼저 배우는 것이 부생하신 모국오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효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어려서부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보면 옛날엔 교육이 다 그런 거예요. 사자수가의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제일 먼저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친구와의 부부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모든 그것이 인간관계란 말,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게 교육인데, 오늘날 교육은 뭐예요? 영어, 그죠? 국어, 수학, 국영수 이거 배우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 기성세대의 문제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 학교에 도덕 시간이 있습니까? 바른 생활? 없어졌어요. 그것도 그나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됨됨이에 관한 걸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은 당연한. 요즘 여러분 전철 타보세요. 자리 양보하는 거 요즘은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지정석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서 앉으라 이거야. 그것도 비워놓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서 사라지는 이런 마음, 이게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품는 마음, 그 다음에 부모를 이제 연로하신 부모와 노인을 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요즘 국가에서도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지난번에 보니 이제는 노인 나이를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제 차츰차츰, 이제 먼저는 70세까지, 그 다음에 75세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이게 노인한테 들어가는 복지 비용이 부담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하철도 돈 내야 되고, 요거 해주는 것도 아까운 거야.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동차 사고 나는 것은 언론에 잘 안 나오죠. 연예인이 사고 쳐야 좀 나오지. 근데 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봐요. 대소특필합니다. 노인이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악셀레라를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밟아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비율이 젊은이들이 사고율이 높지, 노인들은 항상 조심하거든요. 운동을. 젊은이들은 혈기대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난 노인인데도 혈기대로 운전을 해. 그래서 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데 그게 참 못된 습관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노인들이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래요? 노인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얼마 지급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탕 발림해서 노인들이 자꾸 운전을 못하게 만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인이 운전을 안 하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건강이 더 악화돼요. 나온 그 보고서가 있는데, 운전을 하는 노인과 운전하지 않는 노인의 그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율이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활동 범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면 나갈 일이 많아지죠, 아무래도. 제 시골에도 그런 게, 우리 시골에도 큰 형님이 있는데, 형수가 있는데, 그 형수와 형수 친구가 있어요. 네, 다 저하고도 이제 가까운 분인데, 한 분은 신랑이 돈을 잘 벌어놔서 지금도 소나타 중형차를 옛날에 사서 끌고 다녀요. 근데 우리 친형수는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차도 없어. 근데 누가 건강이 좋냐? 운전하는 형수가 훨씬 건강이 좋습니다. 다리 아픈 것도 없고 매일 끌고 어딘가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센터도 가고 대학교 뭐 어디 모임도 가고. 근데 우리 형수는 매일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우리 그 집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전문가들은 운전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좀 약간 옆길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복음과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뭔가 하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축복이 뒤따른다. 예수를 믿어라. 왜? 그러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오늘 3절에 보세요. 마지막,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면 됐지. 땅에서 잘 되고 자식을 낳아도 서울대만 들어가. 그죠? 사업을 손대는 것마다 잘 돼.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만 대면 잘 돼. 그죠? 우리 한종미 집사님처럼 선전 안 해도 일거리가 밀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그죠?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리고 집을 사면 그냥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안 되는 사람은 사면 떨어져.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영끌에다가 아파트 샀는데 폭 떨어졌네. 그래서 거지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거지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가 부모 공경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게, 8, 90 건강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율법에는 반드시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 요약합니다.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옳은 것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그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함께 귀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어버이가 됐으니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의 복을 비는 어버이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어버이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어버이를 축복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